3월 3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당당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배경이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에게 그 당당함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성격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그 당당함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당당함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희들을 환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항상 주눅들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결코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앞에서 결코 주눅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을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 앞에서 야곱이 정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라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뒤쫓아온 라반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야곱이 돌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라반 앞에서 그렇게 주눅들어 있었던 야곱이,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이 이렇게 한순간에
당당함으로 서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라반이 찾고 있었던 그 드라빔 우상이 야곱에게서, 그리고 야곱의 식솔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더욱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오늘 라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말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야곱의 당당함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나를 그냥 빈손으로 보냈을 것이지만 이처럼 나는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시면서까지 허락해 주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야곱도 라반을 향해서 내가 수고했던 부분들, 20년간 외삼촌의 집에서 내가 잔꾀 부리지 않고 온전히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주셨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자신의 수고와 그리고 자신의 노력들, 자신이 고생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라반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라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와 같은 부분들만을 가지고 야곱에게 당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수고했던 부분들만을 이야기하면서 라반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지만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들, 자신의 그 고생들까지도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자신이 고생했던 그 수고를 가지고 당당해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수고로 당당해졌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로 하게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바로 내가 환경적으로 어떤 배경적으로 무언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만 더 가지고 있다면, 내가 더 풍족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국가고시를 한 번에 패스를 하고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과 인정을 들을 때 나는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그것으로 당당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그러한 것들로 당당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희들을 가장 당당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져야 될 인생이 어떤 환경적인 문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당당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당당함은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당당함은 허세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당당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배경과 비록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자신감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감만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 지탄받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기보다 움츠러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이, 내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주눅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당당해질 수 있는 근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장 당당해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 수법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라 이야기를 하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무엇라 이야기를 하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함을 잃어버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당당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수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중심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통의 시간들도 보내고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중심 가운데에는 자신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항상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라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공격과 유혹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연쇄 작용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저희들을 당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당당할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하오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공격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비추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